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1월 19일 후지사 법화 3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254페이지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이죠. 이시도리제천에서 선의 피불에도 보제수하에 부사자자하되 고일유순함이라. 자, 이때 그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1급에서 10소급 동안 그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 도장에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천에서 그 먼저 저 부처님을 위해서 그 보제수와의 보제수 나무 아래에 부사자자하되 사자자 그 자의 자리를 그 표대에 구일유순함이라. 그 높이가 1유순이 됨이라. 불어차자하시어 당득 안옥더라 삼막삼무제 아니라. 자,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시어 마땅히 안옥더라 삼막삼무제를 그 깨달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돼요? 게니스강의 그 설산에서 6년 고행 끝에 내려와서 어느 그 유미죽을 어느 여인한테 얻어먹고 기운 차려서 게니스강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돼요?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시죠. 여기에도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1소급에서 10소급도록 앉아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리천은 어디예요? 도리천은 33천 가운데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제덕천이 그 머무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덕천왕이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부처님을 위하여 그 보제수나무에 사자자를 펴고 그 사자자를 펴되 높이가 1유순이 되고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마땅히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리수나무 경전 말씀해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그죠? 그러면 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보리수나무를 만나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부처가 되려면은 내가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보리수나무를 아래에 앉지 않으면 내가 성불할 수가 성불할 때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내가 성불하고 싶어도 무엇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에요. 예? 이건 필수 조건.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내가 부처님보다 낫다, 내가 부처님보다 깨달음이 낫다, 어쩌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보리수나무를 아래에 앉았었던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도리제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덕천왕이 내려와서 이 보리수나무 아래에 자리를 깔아드렸고, 그러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뭘 해요?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자비의 법이었어요.
그러면은 자는 이 부처님의 오신 그 서원, 일체 모든众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만드는 이것이 서원이었죠. 그리고 비는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 중생 구제였어요. 이것이 원만하게 일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불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성불을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을 지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상용품에서는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어떻게 성불했는가, 이 법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전해 주었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수행을 거쳐 가지고 어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불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이 법을 전해 주셨는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남은 건 뭐예요?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부처님의 법을 더 넓혀나가고 부처님의 법을 더 넓게 많은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이거를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는 그냥 나무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건 보리수 나무요 해가지고 보리수 나무, 저 나무 캐다가 우리 집 앞마당에 심어놓고 그 밑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뭐 성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지혜를 이야기하신다고요. 지혜.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분별을 하고 알아야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가는 속에서 끝까지 가면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예? 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응? 견뎌야죠. 견뎌야죠. 내가 아무리 뭐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 백화산에 운막 찍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밖에 나와가지고 잠시 이 산 아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산은 칠흑 같은 암흑이죠. 거의 그 나무 몇 개 시커멓게 보일 정도. 뭐 짐승의 울음소리라든가 그 밤에 올빼미 울음소리, 그런 소리는 들릴지언정 밑에 보면은 그 반짝이는 불빛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또 하늘에는 별빛이 이 반짝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구들도 없는 이 추운 산속에 들어와서 이 운막을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피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운막에서 살 때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던 곳이 어디냐면은 밑에 있던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겨울에 라지에이터가 있었어요. 옷을 빨아도 산꼭대기 운막에서는 잘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찬물로 세탁을 해가지고 라지에이터에다 말리고, 이 화장실은 따뜻하니까 운막은 춥고요. 그래서 아주 피눈물 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가면서 저 산 아래를 내려다 봐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나한테는 저런 집안, 이 몸 하나 니울 수 없는 집 하나 없을까. 그래가면서 이 상당히 많은 고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되질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어야,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누굴 만나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내려와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다른 데 또 이전을 해서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때가 되어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욕이 필요하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이거 전체를 알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과제가, 처리해야 될 과제가. 처리해야 할 과제를 다 처리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안 해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죠. 진짜 백화산에서 음악 찍고 살 때 그 심정은 진짜 눈물 납니다. 피눈물 납니다. 예?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과, 예? 재밌었던 일도 많고, 하지만 심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경우도 많았다는 거.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를 않았죠. 내 이 목숨이 마치는 그날까지는 내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다가 죽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깔아줘야 모든 도리대천에서 깔아주던,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겐지스강에 있는 보리소나무 아래에서, 예? 깨달음을 얻던 필수 조건이 보리소나무였다는 거.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리소나무는 지혜의 나무가 되겠죠. 완벽하게, 예? 모든 백성들이 와가지고 중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서늘한 그러한 이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적자 차자하시니 시제 범천왕들이 우중천하대 면백유순 하심이라. 자, 알맞은 이 자리에 앉으시니 부처님께서 안옥다라 삼막삼무제의 이 자리에 앉아서 안옥다라 삼막삼무제를 얻으셨고, 이 알맞은 자리, 예? 알맞을 적 알맞은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알맞은 자리. 알맞은 자리에 앉으시니, 예? 알맞은 자리가 뭡니까? 모든 부처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예? 법화부의 경전들의 말씀과 서가모니 부처님, 이 대통지생열의 부처님께서 이 말씀과 하나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30 이상 32장 80종호의 형상을 갖추고 앉는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알맞은 자리. 예? 그러니까 등정각에 들어서 모든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되는 이 자리에
앉으시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니 시제 범천왕들이 이 모든 범천의 왕들이 우중천하되 그 하늘의 꽃을 여러 개의 하늘의 꽃이 비오듯이 내리되 면맹유순이라 백유선 동안 이런 모양을 함이라. 그러니까 백유선 동안 어떻게 해요? 범천왕들이 와가지고 그 꽃을 뿌리는 거예요. 이 대통지성열의 부처님께 여러 가지 꽃을 뿌려요. 왜 여러 가지 꽃이에요? 이 범천왕들이 가지고 있는 꽃은 어떤 꽃이에요? 이 희고 큰 연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꽃이죠. 그러니까 잡색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모든 이런 것들을 부처님 머리 위에 뿌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서가모니 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꽃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방편을 지혜와 방편을 같이 겸비하셨음을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향풍시하여 취거 위화하고 갱호 신자함이라. 향기나는 바람이 이때에 와서 취거 위화하고 시든 꽃을 바람으로 쓸어가고 갱호 신자함이라. 새로운 꽃을 다시 비우듯이 함이라. 여시 불절하여 만십소곱토록 공양업을 하여 내지 멸두하니 상호 차화하니라. 이와 같이 끊이지 아니하고 십소겁이 충만하도록 공양업을 하여 내지 멸두하니 이 부처님을 공양하여 멸도에 이르게 되니 상호차화하니라. 항상 이 꽃이 비오듯이 함이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실 때까지 어떻게 돼요? 이 꽃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러한 지혜의 꽃을 어떻게 돼요? 나오는 법을 부처님께 저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해가면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왕 제천은 위 공양불하되 상격천구하여 여제 기여 제천은 작천 기약하기를 만십소곱도록 지우 멸도하도록 역부여시합니다. 자, 사왕 제천은 제천의 사왕은 제석천과 누굽니까? 범천왕과 제석천왕과 이런 천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 공양불하되 부처님께 공양을 하되 상격천구하여 항상 하늘에 북을 쳐서. 하늘의 북이 뭐예요? 하늘의 북. 항상 부처님의 법을 강의하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만다라를 모양이 동그랗죠? 위와 아래가 동그랗습니다. 이거를 나무 토막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북과 같은 형상이 되죠. 그러니까 천상계의 북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자비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을 친다니까 그냥 둥둥둥둥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항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북을 쳤다는 얘기는 뭘까? 이게
이게 비유와 은유로 말씀하셨다는데 저거를 왜 저기에 비유하고 은유를 하셨을까? 북을 치고 노래했다고 하는데 예? 왜 북을 치고 노래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중생 구제와 예?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를 다 성불시키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먼저 나오게 해서 예? 이건 과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해가지고 법화경을 먼저 공부하고 뭐를 했냐면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련들을 나중에 공부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그 인연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법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법화경만 공부한다고 해서 법화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법화경이 아무리 좋고 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고 좋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법화경만을 공부를 해서는 부처님의 50비 차비의 부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에.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방편을 먼저 섭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부처님의 서원이신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되더라는 게 제가 공부한 결과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딘가에 가서 막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스님, 육체이탈 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육체이탈? 그러고 웃었죠. 그거 뭐하러 하냐고. 그랬더니 뭐 다른 스님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막 그래가지고 육체이탈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육체이탈 하면은 내 몸뚱이는 둘둘 말아가지고 갖다 버릴 테니까 예? 구멍 싹 막고 버릴 테니까 저기 뭐라고 예?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말을 못합니다. 무섭죠? 왜? 모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제 말에. 육체이탈이라는 얘기는 네? 공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육체이탈. 공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빌공, 하늘공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의 단계라는 것은 선정의 단계잖아요. 선정의 단계가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선정에 들어가신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을 하는겨. 이게 선정이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일으키지 않는 것. 이걸 연습하는 게 선정이라고. 자,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끊어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죽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공을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제가 육바라밀을 쓰고 이쪽은 마왕의 영역이고 이쪽은 부처님의 영역입니다. 그 마왕과 부처님의 영역 그 겹치는 곳이 선정이라는 단계고, 선정이라는 단계에서는 해탈이 존재하고 그 또 공이 존재하고 영혼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끊어 없앤 상태예요. 외부에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그러면 인간으로서 죽으면 그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로에 선 거예요. 다시 이 지옥으로 마왕의 자식으로 갈 수도 있고, 부처님의 더 공부해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갈 수 있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육체 이탈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와 같다. 같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법으로서 이 가상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가상의 세계를 12년 법으로서 어떻게 하나하나 끊어 없앨 수가 있는가. 육군의 그 감각을. 그래서 아무튼 조금 그 사람을 놀려주고 왔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몸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의 순간 찰나찰나를 보게 만들어서 이 법을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왜?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해봤기 때문에. 조금 아둔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몸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예? 그러나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은 아주 과정이 상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상세하게.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찰나찰나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뇌까지 가가지고 기억 소자까지 찾아가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를 밟아가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 감각기관으로 다시 되돌아 나와가지고 그것이 뭔지 알아보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씩 순간순간을 시간을 엄청나게 길게 들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보는 그런 것으로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꽃바람이 불어서 꽃을 공양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봄천왕들이 사천왕들이 와가지고 공양을 하고 항상 하늘에 북을 치고 그리고 모든 기약으로서 십소급이 충만하도록 열도에 이를 때까지 이와 같이 부처님께 공양했다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법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지성열애 부처님의 이 법과 또 이 천상계의 이 법이 일치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왜? 천상계에 서 있는 꽃이 뿌려져서 대통지성열애 부처님의 주변에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가 맞닿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 비의 법과 화음, 아음, 방등, 반야, 법합의 영혼들이 일치했음을. 그리고 사천왕들이 뭐를 해요?
하늘에 있는 북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북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번이 내려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치함을 나타내고, 그 일치함을 나타내니까 그 칠부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차거가 되는 거죠. 차거. 바닷속에 있는 큰 조개의 이름이 차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이래서 하늘에 북을 쳐서 공양을 하고 꽃을 잃었기 때문에 부처님께 그 머리 위에다가 흩트는구나,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꽃 흩고 하늘에서 북을 치고 뭐하고 했다니까 그냥 가가지고 하늘에서 뭔 이상한 소리들 들리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명이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백화산에 들어갔을 때 그 계곡에서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 많은 것들이 존재함을 함이 들리더라고요. 변화해서. 왜냐면 저를 테스트해 보느라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두렵게 만들어 쫓아내려고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물리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니까 별것들은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예? 그것이 놀랍고 신비롭고 뭐하다고 자꾸 찾게 되면은 이것들은 더 파고들어서 뭘 하냐면 공부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귀 닫고 눈 닫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평정해지고 그래가면서 이 숲이 저를 공부를 시키기도 하였고, 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 비구야. 자, 모든 비구들아, 대통지성 부처님께서 과 10소급 아닌 10소급을 지났으니 제 불법이 내현 제절하여 성 안옥더라 삼목삼무제아니라. 자, 모든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안옥더라 삼목삼무제아니라, 안옥더라 삼목삼무제를 이룰 수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10소급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대통지승열의 부처님 본인 자신을 위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인고의 시간을 10소급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결과부자하고 앉아 계셨던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신 중생 구제를 해야 된다. 응? 이거를 해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을 넓혀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에 대한 감사로 뭐를 해요? 그 중생들은 다시 이 사찰을 짓고 또 뭐를 합니까?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법을 공부를 해보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같이 가서 공부하자 해가면서 뭐를 하겠습니까? 서로 독려해서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예? 남들이 그냥 대충 목탁치고 연불하고
49제나 제기고 돈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첫 번째 종교는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한 공부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자유로워져요. 네? 자유로워짐의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하나의 법칙이 생겨나고 규칙이 생겨나요. 나만의. 왜? 부처님의 법과 법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를 무서워서 뭐를 못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가면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분방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맘대로 뭐를 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규율과 규칙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규율과 규칙 안에서 자유로웠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정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소곱토록 그 앉아서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법을 전해주셨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법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또한 역시 이러한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불을 하겠구나 이런 것을 유추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내가 지금 절에 다니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절에 간 목적에 부응해가면서 내가 절에 다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 하나 위안 삼자고 예? 수많은 시간과 예? 그리고 열정을 쏟아가면서 다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치맛바람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예? 어느 허황된 것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기불 및 출가 시에 16왕자하니 그 부처님께서 그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에 16명의 그 자식이 있었으니 기일제자는 그 첫 번째 자식이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지적이라 지혜를 쌓음이라. 예?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지적이라 지혜를 쌓음이라. 예? 그러니까 지혜를 쌓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첫째 자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가교 종종진이 완호 지구하더니 문부 득성 안학다 삼막삼보제 하더니 개사 소진하고 왕예 불수하여 하니 제모 제업하며 이수 송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지 않았을 때에 16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그 지적이라 모든 자식들은 종종 진이 완호지구 하더니 그 각각이 그 보배로 된 가지가지의 다른 그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문부
특성 안옥따라 삼박삼무제 하더니, 자, 아버지가 안옥따라 삼박삼무제를 성취했다는 소리를 듣더니 개사손이라고 다 이 보배를 버리고 왕예불수하여 부처님 그 처소에 이르러니 제모 체업하며 이수송제하니라. 모든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 따라서 보내줌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품에서 보았던 삼계화택에서 부처님께서, 서어머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이 옷자락에 싸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삼계화택에서 스스로 나와라. 문 밖에 가지고 놀기 좋은 양거롭고 우고가 있다. 너희들 가지고 놀아라. 그러고서 그 아이들을 유인해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고서 뭐를 했습니까? 큰 그 아이들이 나오니까 큰 수레를 주셨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죠?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을 다 버리고 아버지가 성불했다는 소리를 듣더니 뭐를 해요?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버리고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모든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울면서 아들들을 보내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어머니가 온다. 자, 아버지가 성불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지고 놀던 이 양거롭고 우거를 가지고 놀다가 이걸 다 버리고 아버지 처소에 가서 이르니까 엄마가 울면서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예? 이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 왜 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무엇 때문에 우는가? 어머니는 누구예요? 예? 젖먹여서 키운 게 어머니잖아요. 예?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사람이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울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불했는데 어머니도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아버지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죠? 근데 왜 울어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 자, 그러면은 삼계어택에서 나올 때 삼계어택은 어디예요? 자, 삼계어택은 화엄함 광능파냐부의 이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식은 문명에 쌓여있는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중생들에게 이 하나하나의 경련들을 공부를 시켰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어머니가 되는 거죠. 젖을 먹여서 키웠잖아요. 네? 그죠? 이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지혜. 자, 여기에서 있다가 모든 것을 멸하고 지혜로 건너가니까, 아버지한테 건너가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써, 기쁨의 눈물로써 우리 자식이 하나 키워가지고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가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들을 이렇게 기쁨의 눈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은, 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이런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번 시간도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 추석 명절이죠. 네, 어쨌든 26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